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너무 끼우라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지난주와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이 뭔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여기 복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난주 봤지만 우리 갈라디아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오늘 갈라디아 지금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가 사도 바울이었겠죠, 그죠?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서 말씀을 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장 자기의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쓰일 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실천에 있어서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없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실제 학자들도 이 본문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 눈이 안 좋았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마도 이 교인들 마음속에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바꿔줬으면 오늘날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하면 눈 뺄 뻔했어요. 눈 빼가지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희 쪽.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했지만은 오늘 더 좀 반복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고서 목사님 또 뻔하네 또 목사님 또 목회자 잘 섬기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그런 사람이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한 2, 3주 전인가 저희 여기 두원에 학교로는 제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셔가지고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7년 전에 이게 두월에 와서 사셔요. 근데 얼마나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밥 사주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사업을 하시다가 뒤늦게 목회할 기간은 많지 않지만 목회를 참 잘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셋인데 2남 1년대 다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돈이 많아. 목사님도 보면은 이 재정적인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대형 교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게 뭐 그냥 교회 또 마지막에 또 부교육자로 동동 목회다 오셨는데 웬만한 대형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부럽지 않게 정말 잘 사줘요. 그래서 이게 밥을 사주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가지고 이제 산책들을 갔습니다. 이제 오늘 산책들 PPL하는 건가 산책들을 갔는데 이제 오시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는 그 작은 선물을 이제 그래도 또
저희 후배지만 또 저한테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은퇴도 뭐 이제 희한해요. 선수가 학교는 후배인데 어른이고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좀 일찍 자원은퇴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그만 선물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이제 밥 사준다니까. 그래서 밥을 딱 먹고서 목사님이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계산하고서 이제는 목사님 밥을 샀으니까 내가 커피라도 사자고 갔는데 그러면서도 괜히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이 부자예요. 목사님 그 자녀들도 진짜 부자고 잘 살고. 그래서 연말 되면은 항상 명절 때 되면 여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감독의 목회자들 꼭 뭐 쇠고기도 뭐를 하나씩 선물을 해줘요. 그렇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별로 아멘을 하기 주기 싫은가 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것도 오히려 어른이시니까 또 밥을 한다니까 보통 식사 자리 가면은 이제 윗사람이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오시자마자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2차 가면서 커피도 샀거든요. 근데도 왠지 마음이 찝찝해. 가정의 달 또 5월달 저기도 한데 뭐 저하고 그분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는 그 밥값만큼 제가 밥을 했어야 되는데 밥값만큼 이제 쿠폰을 카페에 이제 쿠폰을 사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카톡 왜 이런 걸 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오해하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지금 아예 목사가 또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목회자 설교 그러려고 여러분한테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 요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좋은 가르쳤냐? 눈이 나서 빼서 줄 만큼. 사도 바울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사는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뭔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 알지만 오늘 좀 더 나갈 거예요. 좀 더 보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 여러분 저도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저 고향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계시고 또 고향에 아버님 섬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저하고는 뭐 서로 관계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만 저도 이제 연말에 명절 때 가면 꼭 작은 것이지만 그분한테 감사를 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실 게 안 하실 게 작은 거라도 표현을 할 줄이에요. 표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것이 복이냐? 여러분 이 복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니에요. 다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모두가. 왜요? 이 복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자 갈라디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2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세상 어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12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요.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2사도들이 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그래서 결론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진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은 이 말씀을 전해준 자에 대해서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증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느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에게 시험거리가 있었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시험거리는 믿지 않는 말씀을 받는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는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렇게 아파요? 목사님 믿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가난해요? 뭐 이런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진짜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12사도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전한 주에 어떤 약점도 그 사람의 이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남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와는 이걸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한 자와 진짜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여기 너희에게 저는 복음 보는 걸 아노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저도 목사지만 저는 뭐 바울과 같이 뭐 그런 몸이 질병이 있든 그런 가시는 아니지만은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사람 말씀 받는 자를 시험하는 어떤 그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전혀 내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준 사람과 관계하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다 뭘 줬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신령한 것이 사실 뭐 많다고 하겠지만 진짜 신령한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복음을 통해서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진짜 신뢰한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면들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진짜 이것이 복이 되느냐? 말씀 때문에 그랬죠? 복음 때문이라 그랬죠? 복음을 받은 자들,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딸이 오랜만에 저희 딸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3주 동안 예배를 한 3주가 지나가지고 한 말이, 아빠 내가 희한한 걸 경험했다. 내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데 첫 주에는 말씀이 또 하고 다 띵띵띵 날아가더래. 그냥 여기 오지 않고. 둘째 주에는 말씀이 여기로 썩 왔다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셋째 주에는 말씀이 입으로 막 들어오더래.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눈에 보지 않지만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먹으랬잖아요. 말씀이 진짜 먹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먹으면은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육식을 많이 하고 채식을 많이 할 때마다 체질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은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몸에 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육에 속한 땅의 말씀이 있고요, 하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 무슨 말씀을 받나 따라서 그것이 그 말씀을 실제로 그걸 먹으면 그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어떤 말씀만 그 말씀을 먹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이 있는 거냐? 말씀 때문에 했죠. 말씀. 근데 왜 이게 복이 있냐면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거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사역 3년 6개월 동안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이 요한복음 39절 40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당대에 자기들을 따내는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열두 사도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복음은 뭐냐?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이 복이 왜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당대 가장 유명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이 우리 감리교는 요한예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인데 이분이 35세까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초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게 돌아왔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35세에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왜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처음에는 막 혼란이 됐어. 혼란이 왔어. 근데 이분이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많은 어떤 교리, 어떤 이런 것들에 그때 당시 영국 국교회라는 그런 그 교리에 거기에 딱 책에 있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다가 자기가 어떤 그 풍랑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난 뭐냐 이게? 목사고 선교사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피터벨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믿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처음엔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있지. 내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겸손한 게 뭐냐면 자기의 교리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이제 주석서도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만 봤어요. 진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이 맞냐? 성경만 봤다고 성경. 원래 성경도 알던 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이란 거는요 백도골 성경을 많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세요. 보면은 여기 성경책도 놓고 다니는 분들 집에 또 한 곳씩 있나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놓고 다니신 분들 집에 한 곳씩 또 있어요? 여기서 있는 성경 있고 집에서 있는 성경 있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때만 하세요. 성경 보는 건지. 뭐가 맞아요? 예배 때만 해도 성경 봐요? 집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도 근데 성경을 많이 봐도 그 많이 본다고 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통으로 외운다고 통으로. 근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못 보고 복음을 못 봐요. 복음을 못 본다. 그렇다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알죠. 읽어야. 그래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뭐냐면 그걸 철저히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갔던 직을 다 내려놓고 성경만 봤어. 그리고 뭐면 이 피터벨라는 분이 한 말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가, 이 말이 맞는가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하면서 확신을 했어요. 이게 맞다. 내가 틀렸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했어요. 그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냥 어느 때 가만히 있다가 뚝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뭘 주냐면 우리 마음에 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있어. 자, 예수님이래. 그래서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데도.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하시도록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유대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왜 이게 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이 복이 왜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죠? 근데 왜 그 말씀 때문에 복이 있는 건데 왜? 그 말씀 앞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금방 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었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능력을 많이 베풀어 요즘 말하면 신앙의 체험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 말씀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무슨 죄인지. 그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죄. 그게 얼마나 큰 죄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심판날에 더러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금방 나오는 20절하고 24절 말씀을
그 내용이 딱 드라마틱하게 나온 게 뭐냐면 스토리식으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스토리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본질적인 믿음은 영생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이 뭔지 알아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 사는 것이 이것이 말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어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오메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컨제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계속 그런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진짜 부담된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려고 온 건 그게 아닌데. 그리고요 먹고 마시는 건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면 먹고 마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많은 능력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러분 교회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어느 교회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 기도응답의 체험도 있고. 제가 그걸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 중에서도 그 오병의 그 벳세다에 들려있었던 그 5천 명 남자 여자하고 애들 빼고도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만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열심히 특심인 여러분 소위 말하면 오늘 말씀 결론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도 이 말씀 앞에 못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기 싫어서 싫어서. 자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와서 막 밤새도 왔으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칭찬을. 니네 믿음이 대단하다. 열심히. 근데 아주 빈정상하는 말을 해요. 빈정상하는 말. 여러분 빈정에 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정에 상해요 진짜. 내가 이게 믿음이 좋아졌다면 이게 믿음이 아니었나 보다. 요한예슬 목사님과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 평생을 그렇게 누구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메소디스트가 왜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에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금식하고 35세까지 그 삶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던 신앙의 체험은 없었겠습니까? 영적인 체험들은. 근데 이분이 그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정말 위대한 여러분 유에스의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상처였으면 AI 챗GPT인가 거의 비잉 같은 데 가가지고 비잉 챗GPT 또 뭐가 있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예?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요한 웨슬리가 누구야 하고 물어봐요. 말 한마디 말하면 요즘은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준다고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영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자 요한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 영생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 영생과 관련. 영생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뭐 지금 그걸 뭐 지금 굉장히 더 저렇게 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특심이 제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일이 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요한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아까 봤던 것이 뭐냐면 영생.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 이 생명은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내용이 뭔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성경에 꽉 차.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 6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 어려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도 여러분들 중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런 능력들 뭐 좀 체험 좀 하셨어요?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 체험한다고 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말씀에 가지 못했다니까. 말씀 앞에 그냥 오히려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예요. 사랑한 자에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3일밤 예배 때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이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권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줘서 이 진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할 그 말씀이 뭐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영생의 말씀. 12 사도가 전했던 말씀, 영생의 말씀. 뭐 단어는 다르게 말씀했으면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말씀은 첫째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전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두 번째는 12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네 번째는 그 누군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전했겠죠. 이 같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12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12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 대하여 이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 이 갈라디아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됐냐?
지금 사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거는 다 그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다른 걸 들어버렸어요. 다른 걸 들어버려가지고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 12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그 복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서 11장 4절,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다 잘 용납하는구나.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가든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든 사도 시대도 또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전하는 진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열두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전 그건 안 듣는 겁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싫어요. 자, 고린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도 싫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고통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딸 거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그 중에는 또 그 사람들이 문제고 또 세상 신이 믿지 않다는 말을 혼미하게 하여 이 예수님이 전했던 열두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복음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가려버린다. 못 보게. 그래서 다른 걸 따르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복이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을 보겠어요. 사진 한 장을.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고 계세요? 피부가 너무 좋죠, 그죠?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은퇴하셨는데 벌써 70 중반은 다 됐어요, 이 목사님. 우리 은정 권사님도 동안이신데 이 목사님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엄청 젊으시죠, 그죠? 이 목사님 아버님도 지금 살아계시대요. 목사님이었는데 99세래요.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최근에 저기 한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지만은 자기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게 있대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교인만 만들다 끝냈다. 성도는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참 감사하게도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보여줄 것도 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내가 가진 그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해. 요한예슬리 목사님 35년 전까지.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고. 저는 참 부족하지만 참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뭐 또 목사 성기라고 이렇게 들으셨나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들었죠, 그죠? 듣는 귀가 목이 돼야 돼요. 저는 절대 그런 애가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99세 되신 목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교인만 만들다가 끝났다 목회가. 성도 할 말을 하지 않을 때다. 해야 될 말을. 여러분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래요? 저도 목사님 때문에 다 말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혹시라도 밤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말씀해줄게 다 하나씩. 응?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바쁘게 하면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항상 감사한데 이번 주 뭐 점심 약속했는지 뭐 식탁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해놓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이제 이 상추를 좀 기르는데 상추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그 사모님 뭐죠 그게? 상추? 예? 샐러드를 딱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근데 내가 점심을 먹는데 나쁜 사람이야 내가. 샐러드를 하나도 안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보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억지로 먹인다고 되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당신도 성도들한테 억지로라도 말씀 먹이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또 그랬죠. 억지로 안 들어가. 여러분 이 말씀은 억지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해야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원했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예슬레 목사님 아까 봤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일찍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 이것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이거 딱 보여준 게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해도 거기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긴 내가 진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그 약속은 없어요. 거기에는 육신의 동역, 안목의 동역, 이생의 장을 이기는 약속이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 계시, 그거를 듣기를 사람들이 싫어했다. 방금 봤지만 그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렇고 사도 시대만 그랬습니까? 요한예슬레 목사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예슬레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래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너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원래 설교를 교회 없어서 요한예슬레 목사님 어디서 그랬어요? 밖에 가서 설교해서 밖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감리교회가. 그 전 유럽 전쟁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면 진짜 이 주님이 복음의 진리 안에 순종해 살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좀 넘어가서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드렸던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참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저희 교회 새로 이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 게 이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뭔 소리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건데. 이것을 어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이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했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복이다. 그 말씀을 뭔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자의 우리 한글 성경은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데 여기 우리 성경은 그냥 좀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 명확해요. 왜 그 사람이 선자를 영접하냐? 그가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Because he is a prophet.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는 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에 사도들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에 관한 것들을 구석구석에서 말씀했던 선지자들이라고요. 의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같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요. 이 약속을. 이걸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을. 누가 제자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제자라고. 이것을 이루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왜 선지자를 영접한다고요?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뭘 보고 그 사람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생을 이루는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선지자네. 이 사람 진짜 의인이네. 이 사람 진짜 제자네. 알아보는 게 복인 겁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게. 진짜를 알아보려면 모르겠어요. 내가 안에 진짜가 있어야 진짜를 알아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진짜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결론적으로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